기도는 영적인 네트워크입니다. 네트워크라는 것은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기도하는 이유는 내가 기도의 안테나를 높이 하나님께로 올릴 때에 또 다른 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안테나가 쫙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베드로와 고넬료 너희들은 기도의 제목이 하나는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요 너는 구원을 받아야 할 사람이니까 둘이 만나면 되겠다. 그것이 네트워크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기도하는 시간에 고넬료가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들을 만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하시고 우리가 성령으로 감동받아 하나님의 손이 되고 눈이 되고 입이 되고 행동하는 몸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일인 줄 믿습니다. 아무도 기도 안 하고 아무도 그 명령을 따르지 않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중지된다. 하나님의 일은 나를 통하여 진행되는 게 아니라 묵살될 수가 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사용하시느냐?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낮 12시 정오에 옥상으로 올라갑니다. 이유는 기도하기 위해서다. 기도하기 위해서 유대인도 옥상은 이렇게 평평하니까 그곳에서 그늘고신 곳에서 기도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도 가운데 하늘로부터 보따리가 내려옵니다. 보따리요? 네 길을 보따리에 맨 줄이 내려오는데 그 보따리를 보니까 그 보따리 안에는 네 발로 기어다니는 짐승 또 땅으로 기어다니는 쉽게 말하면 뱀 같은 것이죠. 그리고 날아다니는 새 이러한 것들이 있는 거예요. 율법에 의하면은 이건 먹어서는 안 되는 부정한 짐승인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이걸 잡아 먹어라. 그러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14절에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베드로가 주의 음성에 거부합니다. 내가 이것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15절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더럽다 하지 말라.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셨는데 왜 속되다 하느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증상이 3번이나 반복되어서 베드로에게 나타났고 베드로는 반복하여 3번이나 거부했다 그런 말이죠. 이게 무슨 의미인가 난해했어요. 설명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기도를 마치는 순간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곳에 베드로 선생님이 계십니까? 내려가 보니까 바로 고넬료 가정에서 보낸 하인들이 온 거예요. 고넬료는 전날 오후 3시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성령님을 통하여서 요바에 가면은 시몬이라는 가죽 무두질을 하는 사람의 집에 베드로가 있다. 그 사람을 네 집에 초청해가지고 복음을 들어라. 이런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신지 베드로가 기도하는 그 시간에 딱 맞춰서 벌써 어제 이 사람들은 떠난 거예요. 오후 3시에
기도 가운데 고넬료가 주의 음성을 듣고 야 욥바로 빨리 가라, 베드로를 모셔와라. 이 사람들은 중간에 하룻밤을 지내면서 이 시간에 맞춰서 온 거예요. 그래 정확하게 베드로가 기도하는 시간 가운데 성령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신 거죠. 내려가 보니까 그 보자기 안에 담겨있는 못 먹는 짐승을 먹으라는 의미를 알았던 거예요. 고넬료라는 사람은 이방인이거든요. 로마 백부장이니까. 이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짐승처럼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는 뭐냐? 내가 거룩하게 하였으니 더럽다 하지 말아라. 그를 용납해라. 따라가라. 그런 의미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룻밤 자야 되는 길이니까 여기서 하룻밤을 자고 내일 일찍 갑시다 하고서 떠났어요. 가보니까 고넬료라는 사람이 기다리고 있고 그 식구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였던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은 큰데 어떻게 그 다음 단계 기도와 구제 이외에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고넬료에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였고 예수 복음이 그가 든 가운데 들어갔을 때 성령이 임하여서 방언하였다. 그리고 너무 기뻐서 세례를 다 식구들이 받게 되었다. 그것이 베드로를 사용하신 열매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에도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과 같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제가 신기한 경험을 비슷하게 체험을 했는데 군사역 가운데에 교육관을 지을 일이 있었어요. 5천만 원이 필요했어요. 돈 한 푼도 없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에게 이 돈을 보내라는 거예요. 적금을 깨고 보내라 해가지고 지금 목사님 계좌 불러주십시오. 600만 원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보내왔어요. 이것이 시드머니가 되어서 목적하는 교육관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기도 가운데 만나게 하신 그때 한양여대 미대 교수였어요. 그분이. 그래서 모금을 하기 시작하여서 교육관을 건축하려고 하는 동안에 한 기도원 목사님과 또 연결이 되었어요. 그 목사님 저 알지 못하는데 이름만 듣고 전화를 했어요. 이분한테. 여차여차해서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 그러느냐? 주님께서 명령하시기를 오늘 전화 오는 도움 요청자에게 이 300만 원을 보내라 그러셨습니다. 그 저한테 계좌번호를 가르쳐달라 그래가지고 뭐 10분 만에 그냥 바로 300만 원이 왔어. 만난 적도 없고 오란 적도 없고 그게 진짜입니까? 거짓말입니까? 점검도 없이 제가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연결시키는구나. 여러분에게 300만 원, 600만 원은 그게 지금 96년도 얘기예요. IMF 전 96년도 얘기인데 이것 꽤 큰 돈입니다. 그때는 5천만 원이면 50평짜리 교육관을 세울 수 있었어요. 지금은 택도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큰 돈임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 기도할 때 야, 그 돈을 너에게 필요한 사람이 전화할 테니까 바로 보내줘. 그 사람을 찾아서 그 돈을 붙여줘.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도 대단한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두 사람을 서로 연결시켜서 매칭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도 대단한 것임을 경험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영적인 연결을 해주십니다. 이때 주의할 것이 있는데 내 감정의 소리와
성령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은 구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환상 속에 보았을 때 이거 먹지 못할 건데 저 싫습니다 라고 거부했잖아요. 그런데 내가 거룩하게 한 거니까 먹어라. 그래서 나중에 가보니까 고넬료의 가정을 구원하는 환상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거부되고 성령님의 생각은 그것을 하라 그러시는데 우리의 감정 때문에 그것을 거절하고 막아버리는 일이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기도 가운데 성령님의 신뢰를 통하여서만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18세기 영국의 조지 휘필드라는 대단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의 명성은 지금도 이 유명한 설교로서 따라잡을 수 있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어요.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영국과 미국에 이루셨는데 1743년 그의 아내 엘리자벳이 첫 아이를 임신했어요. 그래서 아이를 낳았는데 이름을 요한이라 지었어요. 요한, 영어로는 존이죠. 요한처럼 살아라. 그래서 요한이라는 이름을 세례 요한 말이죠. 명명했습니다. 이 목사님의 마음속에 이 아이가 잘 자라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행할 큰 인물로 자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 앞에서 이 아이를 세례주면서 이 아이가 나중에 커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할 사명자로 쓰임받을 것입니다. 이 아이를 축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예언적인 말씀을 했어요. 목사님의 마음속에 아들을 얻었던 기쁨, 감정 때문에 그렇게 말한 거죠. 그런데 4개월 지나서 갑자기 아이가 발작을 하더니만 그냥 죽었어요. 그때 이 조지 휘필드 목사님은 큰 깨달음을 합니다. 아무리 목적이 좋더라도 내 마음 속에서, 내 감정 속에서 갑자기 나타난 생각은 성령님께서 나를 감동하여 말씀하는 것과는 다른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분명한 것은 내 생각이나 감정에서 나오는 것과는 다른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를 감동시키시고 확신시키시고 나를 절제시키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셔야지 후회 없는 일이 된다. 하나님은 우리를 감동하여서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갈급하여 간구하는 고넬료 가정에 베드로를 보내서 그 간구 갈급함을 채워주시고 복음으로 그 가정을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베드로와 같이 쓰셔서 이 시대 가운데 갈급해하는 영혼, 곤고해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영혼에게 보냄받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려면은 좀 스케일이 커져야 돼요. 그냥 나밖에 모르는 내 주머니, 내 식구, 내 것 이것 정도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할 사람으로 쓰임받지 못합니다. 그건 제목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 자체를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기도 가운데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 교회이고 우리 교회 희락교회 교인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기도로 연결되어 있는 네트워크가 된 모든 사람은 하나님 나라 교회를 다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이게 뭐 사람들 얘기 나누면 우리 교회 그래서 자기네 교회 그 몇 명밖에 구원받지 못할 사람처럼 생각하는데 그건 아주 작은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 교회를 위시하여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에요. 그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 서로 연결시키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셔야지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고 세상은 정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내 식구, 내 가정을 넘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여기시는 구원하기 원하는 영혼에게 보냄을 받아야 된다.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성도는 아픔과 곤고함과 눈물을 흘리는 사람에게 보내지도록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슬프네, 저 사람이 울고 있네, 저 사람이 어렵네, 불쌍하네, 나는 안 그래서 감사해.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의 눈물을 보게 하셨을 때 내가 도와줘라, 내가 사랑해라, 내가 내 것을 베풀어라, 내 것으로 채워줘라. 그러한 사인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거 어떻게 깨닫느냐? 성령님을 만나야지만 깨닫는다. 성령님의 스케일은 내 가정을 넘어서 기도를 하며 간구하는 영혼, 그들을 향하여 손을 펼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을 통하여 성도들, 교회가 기도해야 될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그랬어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우리를 여겨달라고 그렇게 항상 기도한다. 우리가 성도를 위하여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아무개 성도가, 아무개 형제와 자매가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써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무개가 잘 살게 해주세요. 아무개가 시험에 합격하게 해주세요. 아무개가 진급하게 해주세요. 그런 유치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그가 하나님의 부름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보냄받아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의 제목이 사도 바울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부름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서로를 위해 기도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신 각자의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은 기도할 때에 깨닫게 돼요. 간구할 때에 그 목적을 이루게 돼요.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한 내 몫이 있다. 내가 감당해야 될 내 책임 할당 양이 있다. 내가 스스로 아무리 보잘것없이 난 믿음이 없습니다. 기도할 줄도 모릅니다. 나는 아주 가진 것도 없고 작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기 위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나님을 위하여 감당할 몫이 분명히 있어요. 몰라서 그래.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 찾지 못해서 그래. 그것은 나만이 올릴 수 있는 내 몫의 영광이라는 것이에요. 따라합시다. 내 몫의 영광이 있다. 내 몫의 영광을 누구에게 맡기겠어요? 하나님이 나가 호흡하고 있는 것 자체가 내 몫의 영광을 올리라고 기대하고 계신다는 것인데 이걸 빼앗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빼앗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너 못해. 넌 가진 것도 없어. 넌 신앙도 없어. 그러니까 너나 잘 살아.
그 안에 나를 부르신 목적이 있어요. 우리는 뭘 위하여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영혼 구원과 도움을 주기 위하여 나를 보내달라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주님, 나를 보내주소서. 그 영혼을 위하여 나를 보내주소서. 제가 그 영혼을 구원하겠습니다. 고넬료의 가정을 내가 구원하겠습니다. 영혼을 위한 닭고기 스프라는 책에 이런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대학의 사회학과 교수가 학생들에게 볼티모어라는 곳에 빈민가에 한 200여 명의 청소년들을 샘플링해서 그 청소년들이 어떻게 살고 미래의 그 인물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고서로 제출하라. 이것이 과제였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200명의 빈민가에 사는 청소년들을 열심히 조사해가지고 그 거주지와 함께 이름과 함께 교수에게 제출할 때의 평가 결과가 아무개는 미래가 없습니다. 아무런 기회를 부여받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미래가 불확실하고 불투명한 그러한 결론을 내려서 보고서를 냈어요. 그러후 25년이 지나고 다른 사회학과 교수가 그 보고서를 보게 된 거예요. 궁금했어요. 25년이면 이 사람들이 다 성장했을 텐데 이 사람들의 현재의 모습은 이 학생들이 생각하던 평가처럼 암울한 미래로 살고 있을까? 그래서 과제를 내줬어요. 학생들에게. 이 200명의 주소를 찾아가서 이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조사해서 보고해라. 200명 가운데 20명은 다른 데로 이사를 가거나 죽었어요. 그리고 180명이 남았어요. 180명을 만나가지고 조사를 하는데 180명 중에 176명이 놀라운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들 가운데 상당히 많은 사람이 변호사, 의사, 성공한 사업가가 됐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이 보고서에는 미래에 불확실하고 성공하지 못할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어찌 된 일인가? 다 그 지역에 살아서 조사를 하기가 수월했다 그래요. 그래서 당신이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 물어봤을 때 176명의 공통된 답이 한 여선생님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여선생님이 어디 계시냐? 그 동네에 살고 있습니다. 그 여선생님을 찾아가서 어떻게 교육을 했길래 학생들이 동일하게 선생님 덕으로 내 인생이 성공했다고 말합니까? 대답은 간단했어요. 난 그 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한 여선생님의 학생들을 향한 진실한 사랑이 176명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어요. 사람들은 크고 대단한 일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런데 사실 크고 대단해서 의미가 부여되는 게 아니라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그 작은 행위의 의미를 내가 발견할 때, 내가 의미를 부여할 때에 대단한 큰 일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이 정도 가지고서, 그런데 그 이 정도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소자 한 어린 아이에게 물 한 그릇을 주어도 상급이 있다. 예수로 인하여 의미를 부여한 작은 행위, 그것이 내가 찾아야 될, 내가 사모해야 될 하늘의 상급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내 몫을 찾으려는 데는 절대 양보하지 않습니다. 내 목, 그걸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서부터 내 몫의 구원의 생명을 얻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내 몫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 사랑을, 이 생명을 공급하지 아니하면 그 영혼은 그 인생의 미래가 바뀌어질 수가 있는, 절망과 슬픔과 마지막에는 지옥으로 떨어질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를 채워주시고 내 식구를 채워주시고 그것으로 기도 끝나지 말고 내가 진짜 기도해야 될 것이 뭔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라,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 교회는 우리 교회 잘 되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통하여 보냄을 받게 하셔서 고넬료와 같이 죽어가는 영혼을 주님 나라로 이끄는 구원의 도구로 나를 사용하시고 사랑에 갈급하는 사람들에게 내게 주신 은혜를 나눠주는 베풀매 도구로 나를 보내 주시옵소서. 이렇게 쓰임받기를 기도하라. 이 시대의 고넬료에게 하나님이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을 찾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생명이 구원받는 생명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우리를 베드로와 같은 사명자들로 세우시고 성령을 통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고넬료를 찾아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사명을 깨닫고 보냄을 받아 사명을 완수하여 하늘의 상급이 내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